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6장 4절부터 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어제 또 4절 설명이 좀 잘 된 것 같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잘 된 것 같던데 한번 읽어보고 설명이 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좀 다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붉은 다른 말은 사상적으로 흰 말과는 완전히 다른 흰 말이 이제 흰 사상. 그 흰 사상이 뭡니까?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잘 다스리고 복지 정책 잘 펴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자기 나라에서 살려고 하는 그 사상이 흰 사상이죠. 흰 말이죠. 그럼 붉은 말은 그 흰 사상과 완전히 다른 사상, 이제 검은 말이 돼야 되는데 그 사상을 표현하기에는 붉은색이 좋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총살시켜 사형시켜 밟아 죽여버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뜻에 안 따르면 이제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검은 말로 흰 말과 반대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상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붉은색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런 공산주의 나라의 깃발에 보면 전부 다 붉은색이죠. 예, 독재 정부에서 거기에 그 사상에 따라 실천하지 않으면 순응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잡아 넣어버리죠. 감옥에. 푸틴이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강제로 예비군입니까? 하여튼간에 동원을 하니까 나라를 도망을 가버리죠. 속으로는 잡아 죽이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푸틴이가. 왜 그게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미국의 그런 백성들에게 선하게 복지 정책을 펴고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서 누구나 다 골고루 잘 살게 하려는 그런 사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독재 정치가에 의해서 포갑적으로 휘두르는 그런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한 거. 그게 이제 흰말 민주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연합체를 형성한 세력이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견제하려는 것처럼 얘들도 이제 마지막 때 3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연합체 거기에 따라 같이 마음을 합하는 그런 나라들도 다 포함해서 반미 세력의 연합이죠. 예, 그런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의 사회주의를 주축으로 한 그 연합체 세력 형성체. 그게 이제 붉은 다른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탄자는 중국의 시진핑이는 좀 원래 지금 아버지가 지옥 간다고 하기는 하시지만 시진핑이는 6, 7살 마이너스 6, 7살이라고 하시고 푸틴이하고 이재명이는 안 가르쳐 주시네요. 제가 이재명이도 물어봤는데
이재명이하고 푸틴이는 잘 안 가르쳐 주시네. 그 이제 푸틴이는 제가 볼 때 마이너스 14살에서 15살 그 정도로 돼 보이고, 김정은이는 마이너스 한 12살에서 13살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제가 김정은이는 정식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그 김정은이에 대해서 70% 이상 영혼을 팔아치웠다는 말이 저는 생각조차 안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영혼을 팔아치워서 이 새끼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지옥 가는데. 예, 그래서 푸틴이는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대답해서 여쭤봐도 알려주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14살에서 15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 75%, 74% 정도 영혼을 팔아치우지 않았을까. 김정은이는 71, 2%, 70%에서 71, 2% 정도 팔아치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이보다는 악날무도하고 극악무도한 푸틴이는 좀 영적 시몬 지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실천력이 굉장히 좋고 정당성이 있으면 무조건 그걸 명분을 중요시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좀 이렇게 굉장히 강단이 있는, 좋은 쪽으로 말하면 강단이 있는 쪽이지만 안 좋은 쪽으로 말하면 폭군적인 그런 기질이 좀 다분한 그런 인간입니다. 푸틴의 인간 생김의 기질이 좀 이런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의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 형제도 죽여버리잖아요. 레위 지파가 자기가 명분이 있다, 이거는 정당하고 내가 볼 때는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조건 뚫어버리는 게 이제 이게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거든요. 무슨 족속입니까? 자기 누이 딥나를 강간하였다고 하몬족입니까? 걔들을 싹 다 거짓으로 속여서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을 며느리로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족장의 아들이 그 강간을 했었죠. 딥나를 끌어다녀가지고 시몬과 레위의 누이 동생을. 그래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남자들이 많으니까 12명 다 해도 못 이기잖아요. 수백 명 이상 되는데 부족이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됐겠지. 그래서 할례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례를 하면 우리 딸을 주겠다. 그 족장의 아들이 딥나를 강간해보니까 막 너무 좋고 뿅 갔나봐.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 하니까 그래서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날 밤에 가가지고. 그래 그럴 정도의 기질이,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는 원래 기질 자체가, 지금 아버지가 지옥 간다고 하시지만 기질 자체가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있잖아요. 좀 약간 선한 그런 정치인이었다면 좀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라면 푸틴이는 영적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정도의 그런 기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자는 시진핑이 더 경제적으로 요즘은 G2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지만 푸틴일 것 같아요. 강단이 있게 공산주의를 연합해서 전 세계 세력을 연합해서 주도해서 전쟁을 시키고 싸움을 시키고 주무를 수 있는 인물은, 그래서 이게 러시아 대통령일 것 같고, 그래서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했죠. 하나님께 해룡이가 아틀란티스 바다 해자에 해룡이가 참소를 주기적으로 이제 거기 회의에 드나드는데 악한 신으로서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특히 믿는 자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죄 지으면 바로 하나님이 죄 지었는데 벌 안 합니까? 바로 참소하러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딱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면서 바로 참소 들어갑니다. 그게 해룡이의 역할이다. 그래서 해룡이가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미국만 왜 저렇게 강대하게
아버지가 힘과 권세와 능력을 면류관을 그런 뜻이라 그랬죠.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게 면류관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 썼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은 저렇게 자기 힘으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다시 좀 돌아오고 있고 북한도 이제 핵미사일도 개발했고 그 세력이 규합되고 있는데, 여와요, 우리도 우리가 정당성이 있고 하고 싶은 일에는 미국처럼 한번 저렇게 힘을 사용해서 패권을 질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야 정당한 거 아닙니까? 미국만 저렇게 힘이 있게 하시면 불공평합니다. 여와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3차 세계대전이. 예. 그래서 3년 동안 전초전이 있고 핵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지혜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을 쓸어버릴 때가 됐구나. 그래서 욕놈의 새끼, 해령이 놈의 새끼가 개거품을 물고 있구나. 끌 하시면서 그래 마지막에 네가 너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부상하고 이렇게 규합도 됐고 했으니까 힘도 좀 찾고 회복하고 했으니까 그래 마저 해봐라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대전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 모르는 어떤 그 목사님들은 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내까리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원자 입자 하나 하나님이 다 움켜쥐고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사탄은 IQ가 7, 800만이 해룡이가 되고 루시퍼가 2, 3천만이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없는 거하고 같습니다. 아예 잽이 안 돼요. 하나님과 지혜 싸움을 하면. 그거를 아셔야지. 뭐 직분만 목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도 집사님이라고 해도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 사람, 에녹처럼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세계의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성경이 어떤 뜻으로 기록된 것인지 그 사람에게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좀 수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목사라고 이렇게, 제가 전도사라고 그 참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전도사라서 그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태도를 하실 때 할 말은 없어요. 제가 전도사기 때문에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사람은 상종을 안 하지요. 기도도 안 해보고 믿음도 다 까먹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목사님들은 취급을 안 합니다. 제가 뭘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에서 분류를 제거해버리죠. 인정을 안 하죠, 제가.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전도사들이나 뭐, 자기보다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지 않고 지 좆대로 좆대가리나 휘두를 딸딸이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런 목사님들 대부분 다 지옥 가고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1, 2단계, 2, 3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5단계 이상 되는 우리 그 영적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상으로 거듭난 사람하고는 보는 시각이나 견해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아셔야 된다. 그래, 뭐 여러분 목사님들은 지가 제일 믿음이 뭐 좋다고 하시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꼴락 내까려 봤자 1, 2단계, 2, 3단계밖에 안 됩니다.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목사님들 미안하지만 그 사실은 알아야지. 이제 4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참 기도 더 하세요 목사님들. 금식도 더 하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예, 요즘 이렇게 잘난 체 하면서 이게 전도사라고 무조건 우습게 여기시는 그런 목사님, 지 믿음의 단계와 그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받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예, 이렇게 좀 사람을 무조건 얕잡아보고 목사가 아니고 교회를 가지지 않았다고 이러시는 분들 보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나 해주는 수밖에 없지요. 예, 지가 깨달을 때까지는 제가 뭐 그 목사님들보다 세상에서 힘과 권세가 없으니까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예,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지. 예, 저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목사님들도 저한테 까불지 마십시오. 제가 뭐 그런 말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을 드리지는 않으니까, 뭐 잘난 체를 하시려면 다른 사람한테 하시면 되고, 근데 저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립니다. 저한테 와서 정면으로 욕하고 도전하고 까불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1단계, 2단계 목사님들 까불지 마십시오. 저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라는 그거는 육신적인 외모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사회적인 직종과 직업으로 봐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70~80% 이상인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의 지옥에 바로 끌려 내려가고 마귀 사탄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분류가 되고 취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 목사, 뭐 성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입니다. 목사님도 성도입니다. 육적으로는 제가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영적으로 김민영이가 사도들 중에 1등인데요. 하늘나라에. 그거를 알고서도 깝치고 덤비는 놈은 죽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제가 그냥 알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저를 때려도, 물론 이제 저를 때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반죽여 놓겠지만, 제가 그때는 얻어맞고 오겠지만 제가 하늘나라 1등이라는 건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하고 주님의 본체를 직접 모시고 살아가던 사람이다. 18년 동안 24시간 하나님의 본체들을 24시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바로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아시는 목사님들, 저는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 제 옆에다가 두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끊어내시고, 죽기 때문에 끊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같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런 1단계도 안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만 있지 마음속에 영적인 직분은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껍데기와 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목사님들은 일단 취급을 안 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제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거지, 그런 차원을 너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전도사라고 해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돌봐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그런 영적인 직분에 전도사 목사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기 때문에 기도라도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누군데요? 지옥에 가는 게 너무 불쌍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여러분이 불쌍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님입니까? 김민영입니까? 그거는 영적인 직분에 따라서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육적인 직분에 따라서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품고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는 참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해서 제가 참 답답해. 4, 5단계만 돼도 이 말을 하면은 영적으로 좀 통하는데 1단계 부끄러운 구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뭐 목사고 지랄이고 교수고 총회장이고 뭐 교황이고 떠나서 그런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어른들이 유치원생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뭐가 있으면은 자기 1단계의 기준으로 5, 6단계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덤비고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애 새끼들이. 그래서 애 새끼들이기 때문에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사랑하고 받아주고 있는 그런 심정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목사님들, 교수님들, 10살도 안 되는 것들아, 너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희는 모릅니다, 그런 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사람을 품고 자식을 삼아가지고 품고 돌보게 하시는 사람만, 너희 때문에 속을 썩고 있는 사람은 너희 목사님들이 아니고 김민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아들 딸로 품고 있지,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저를 아들 딸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잽이 안 됩니다. 짬밥이. 새까맣게 어린 놈의 새끼가, 믿음 다 까먹은 놈의 새끼가 저하고 맘먹으려고 들어. 10살도 안 되는 놈이라고 아버지가 분명히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94살이라고 하시는 사람한테 맘먹고 맞비기려고 드니까 이 세상 천지가 뒤집어질 노릇 아닙니까? 와, 진짜 여러분, 육적 질서에서 제가 뭐 제 설교를 듣는 그 목사님들은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욕도 하고 빠따도 쳐도 되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못 치지만 빠따도 쳐도 돼요. 사랑의 매를 때려도 됩니다. 요즘은 뭐 군대에서도 매 때리면 뭐 구타했다고 처벌이 가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그렇게 잘 안 한다고 하지만, 저는 빠따도 좀 치고 싶어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제 비서를 한 명, 천사인들을 한 명 데려다가 목사님들 교육시키면서 한 5대씩 치고 싶어요. 말을 안 들어. 미련한 놈의 새끼들이 대놔서 그런 놈들은 매가 약입니다. 맞아야 말을 듣거든.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천사인 좀 이렇게 제 비서들을 좀 아버지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한 4, 5대씩 좀 때리고 싶어요. 사랑의 매도 필요합니다. 인간이 안 되니까. 제가 제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은 제 밑에 있는 제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제가 욕도 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일체 예 그러고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밑에 있는 목사님들 말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전도사가 까불고 덤비면 그 목사님이 바로 제재가 들어오죠. 그것처럼 그게 육적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적 질서가 50%가 있으면 영적 질서가 50%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기면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냥 이렇게 뭐 사회에 제재 취하는 그 정도로 안 끝납니다.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됩니다. 영적 질서를 알면서도 자기가 어떤 육적 질서가 더 높다고 그 사람을 깔보고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집 뭉개는 놈은 하나님이 죽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끄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옥에 갈랑말랑 하는 놈이라 불쌍한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목사님들이라 불쌍한데, 바로 죽어버리면 그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물론 1단계라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을 바로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참 너무 우스운 줄 알아. 바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위배하고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새끼들은 육적 질서를 위배하면 바로 사회적인 제재 조치가 들어오죠. 월급을 뭐 차압당할 수도 있고 감봉을 당할 수도 있고 정직을 당할 수도 있죠. 영적 질서도 똑같은 거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안 당해보니까 그거를 무서운 줄을 모르나 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죽을까봐 제가 끊었습니다. 죽을까봐. 안 그래도 믿음 다 까먹어가지고 구원받기도 힘든 목사님인데 그 바로 죽어버리면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끊으시는 것 같아서 빨리 끊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물론 끊은 거지만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습니다. 와, 어디를 가면 누구를 보고 지가 목사님이라고 지를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지옥에 갈까봐 그거 건져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육적인 그런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깝치고 덤비고 뒤집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개새끼지. 제가 죄는 다 용서했습니다. 죄는 다 용서했는데 아니 너무 깝치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 믿음을 다 까쳐먹고 죄만 처짓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너그 아닙니까? 목사님들 말이 바른 말이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게 목사님이 맞습니까? 똑바로 된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사회적인 목사님일 뿐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은 24시간 하나님이 시키는 뜻을 기뻐하시게 또 받들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 사람이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전도사든지 성도든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참된 종은. 아멘. 그런데 목사님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사울처럼 타락해가지고 변질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높임 받는 거 자기 자신이 잘난 거 그런 것만은 여러분은 더 높이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자기 자신의 종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신분이 목사입니까? 직업이 그건 직업이지 직업 이 사람아. 그런 사람을 누가 목사로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한단 말입니까? 껍데기에 불과한데 마음의 알이 차 나가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는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거지. 믿음 다 까먹고 죄만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삶을 살아가는 새끼를 누가 그거를 목사님이라고 하냐고. 목사 새끼라고 하지. 배신자 새끼라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아, 기분 나쁘라고 내가 하는 소리야. 너가 그딴 식의 삶을 살아가니까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라고. 그 요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70-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왜 잘난 척을 해야 되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이 목사님들 다 타락해가지고 믿음 다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서 70-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왜 잘난 척을 해야 되지?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사회적인 신분과 직분이 있다고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죄만 짓고 타락해 살아가는 목사님이면 개새끼라는 말을 들어야지 왜 잘난 척을 해야 되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교회 성도나 따먹고 간음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행하니까 그 성도들이 다 지옥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가 지옥 간다고 안 합니까? 그게 누구 책임이냐고. 그 가르치는 목사님들 책임이지. 그러면 그 개새끼가 반 죽어야지 씨발놈들아. 어떻게 그게 잘난 척을 할 게가 되겠습니까? 목사님들 너그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너그 구원받는지 안 구원받는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가 가라진지 쭉정인지 알곡과 곡식인지 너가 양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염소로 변질되어 교회 나올 때는 주여 주여 거룩한 척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혼자 있을 때에는 업신여기고 짓밟고 피를 빨아서 염소로 분류되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던져쳐라.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되는 놈은 목사님들인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잘난 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러고 나서 잘난 척을 하라니까요. 제대로 자기의 성직자면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해 놓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 놓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딸딸이 치고 좆대가리 돌리면서 죄나 짓고 살아갈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신 성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지요. 인정받는 목사님이 되고 싶으면 대부분의 목사님이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그 사회적인 껍데기적인 그 신분 직업이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줄 알다니요. 을빠진 새끼지요. 그런 새끼는 을빠진 새끼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자기만 제일 잘났고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천사인 하인들이 생기면 너가 좀 빠따로 좀 쳐주고 싶어요. 한 4~5세씩 치면 그 조정하는 그 노 있죠. 조정오아 노 그거를 갖다가 자르면 뭉툭하고 큰 빠따가 되거든요. 그걸로 4~5대 이렇게 허벅지에 빡빡 맞으면 퉁퉁 부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요. 그거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맞으면 여러분 정신이 좀 들 겁니다. 완전히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니라 늘어져가지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것들이 목사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싸가지 없이 꼰대같이 까불까불하면서 덤비는데 이거 깨구리 새끼들이 따로 없어요. 깨구리 새끼들이 따로 없어. 뭐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에? 겉으로 가장 가식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존경받고 인정받는 성직자의 그런 노릇이나 구실을 하는 사람입니까? 껍데기와 쭉정이 주제에 어디서 목사라고 깝치고 덤비냐 지금. 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요즘에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와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성직자의 신분이나 직분은 하나도 감당을 안 하는 새끼가 목사님이라고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굽신굽신 걸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아이고 욕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을 보면 제가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껍데기와 쭉정이 목사님들을 보면 욕밖에 안 나와요. 제발 자기 주제와 분수를 압시다. 예? 주제와 분수를 알고 목사님이면 목사님답게 삽시다. 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안 볼 때는 개초시나 뺏어 막 흔들고 돌아다니는 새끼가 지 촛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는 새끼가 목사라고 거들먹거리려고 하다니 개새끼. 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필름에 다 찍히고 있는 줄을 모르고 씨발놈이 아이고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말주변도 없고 이야기를 못하겠네. 제발 좀 사람 좀 됩시다. 인간 쭉정이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간 쭉정이밖에 안 돼요. 목사면 목사답게 사세요. 예? 목사면 목사답게 사세요. 말만 새끼들이 목사래. 예,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이제 지금 제하해버리고 있죠. 푸틴이가.
실천력이 있는 영적 시몬 지파, 레위 지파 같은데 푸틴이가 우크라이나를 바로 침공해 버리죠. 그것도 사탄이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이제 사탄이 푸틴이를 감동을 해서, 감동이 아니고 그 뭐라고 합니까? 사기 감동. 사탄도 하나님인 것처럼 얼마든지 강제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50%는. 그거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인간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진짜 마음에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마시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100%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쏘가요. 마음의 뜻처럼. 정명석이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안산홍이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그렇고 전부 다 사탄이 집어넣는데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른다니까. 예수의 피를 안 마셔서 그래요. 주님의 가지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죠. 전 세계가 막 거의 전시판으로 돌아가 버리잖아.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세계적인 민주주의와 흰말과 붉은 말의 대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는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저는 내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중국도 대만에 대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것처럼 포갑적으로 우리가 정복을 해서라도 대만을 굴복시키겠다. 이제 그럴 가망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되면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전면적으로 붙게 되면 민주주의와 그럴 가망성이 있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런 세계 대전으로 전면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게 내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년이 아니고. 내년 아니면 그 다음 년인데 저는 내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잖아. 중국도. 그리고 중국도 만약에 대만을 침공해서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사탄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나님 한번 해봐라. 마지막에 이렇게 해봐라. 지혜 가운데 이제 허락을 하셔서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시진핑이에게 어떻게? 그 마음을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면 시진핑은 어떻게? 거기에 순응을 해서 대만을 바로 침공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된다면 사탄의 허락을 받아 사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와서 시진핑에게 사탄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서 침공을 하게 하는 거다. 그 순서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큰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중국을 통해서 미국과 싸우게 만드니까 푸틴이가, 그리고 북한과 싸우게 만들고 벨라루스와 싸우게 만들고 또 이란도 이제 그 편에 들어오면 푸틴이가 탄자로서 저는 지휘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 서로 죽이게 이제 푸틴이 지휘를 하잖아요. 중국과 미국을 싸우게 만들고 북한과 미국을 싸우게 만들고 이란과 미국을 싸우게 만들고 벨라루스를 미국과 EU와 싸우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한 그런 말이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자꾸 이제 그런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미국만 그렇게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셔야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하시니까 이제 세계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이란 그런 반미 세력들을 전부 다 규합을 해가지고 세계 대전을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이 칼은 사탄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총지휘자가 되는 푸틴이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탄자가 이걸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4절은 잘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5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절로. 그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드디어 셋째 인이 나왔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뭐다? 셋째 생물은 이제 인자생물이 인자생물. 예, 인자생물이 빠리빠리하고 머리가 좋고
지략이 있고 좀 지혜롭겠죠. 인자생물은 생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인자생물이 말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그냥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오라. 송아지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라. 사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보였다. 이제 열려가지고 마귀 사탄이 멸절되어지고 사실을 은폐시키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멸절되어지고 부서지고 물러가서 보니까 이제 검은 말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검은 말도 이제 그 탄자가 있죠. 그 탄자가 있고 손에 뭘 들고 있다. 저울을 가지고 있죠. 손에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재면서 하는 겁니다. 재면서. 그래서 제가 이 검은 말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죠. 흰 말과 붉은 말은 실존하는 지구상의 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상의 실제적인 두 세력을 의미하는 거지만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은 어떻다?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은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어떤 현상과 그런 재앙과 징조가 온 세계를 덮을 거를 의미하는 그런 정황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의미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 탄자는 누구냐면 이 사탄입니다. 사탄. 예, 이 탄자가 사탄이라는 걸 알아야 이 성경이 풀립니다. 안 그러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나오죠.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 음성. 예, 이 음성은 이제 보좌가 하늘나라 보좌, 뭐 제단, 번제단, 그 다음에 그 금단, 분향단, 이제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는 다 살아 있습니다. 보좌도 살아 있고 다 말을 합니다. 이 보좌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그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그 성격이 있어야 보좌나 하늘나라의 노제단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그 성격,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격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정의로 치리하면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선한 자, 의로운 자에게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의롭게 올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세세에 지속되고 그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이런 성격이나 성향이. 그래서 이거는 보좌가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또 6절 설명할 때 설명합시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래서 이 해하는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합을 죽이러 누가 갈 테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누굽니까? 한 영이 거짓의 영이 그게 이제 해룡이라 그랬죠. 해룡이가 들어오지 쫄따구가 그 천상에 의해 사탄의 편으로 더 참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쫄따구 새끼가 사탄의 그런 세계의 제2인자 국방부 장관 포스타급이 되는 뱀 모양의 용을 아틀란티스 바다에 그런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해룡이는 항상 참소를 하려고. 아멘. 그래서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는 용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바다 해자가 아니라 아틀란티스 바다 해자를 사용해서 해룡이라고 한다. 제가 그랬죠. 그 뱀용 드래곤볼에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뿔 달리고 그 용의 모습 있죠. 그게 뱀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용이 제일 큰 용,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게 옛 뱀이라고 했죠. 발이 4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옛 뱀들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발을 없애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 이제 저주를 받아 발이 없어지기 전에 그런 뱀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도마뱀처럼 옛날에는 뱀이 저주받기 전에는 도마뱀처럼 몸이 두꺼운 것이 아니라 그거는 도마뱀이라고 그러고 몸이 뱀처럼 오늘날 같이 날씬하면서도 앞에 발 2개, 뒤에 발 2개, 용처럼 그렇게 발이 달려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지구상에 있는 뱀들까지 전부 다 발이 없어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받기 전에 그 용이 창조가 되어서 200~300억 경년을 하나님을 경호를 했잖아요. 용이 천국이 지어지고 나서 아버지 맞습니까? 처음에 천국이 지어질 때부터 용 4마리가 그때부터 창조되어서 경호를 했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대답은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용들은 인성이 없습니다. 루시퍼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를 비롯한 한 몇 명 있어요. 몇 명 안 됩니다. 인성을 부여한 천사장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천사들은 배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인성이 있는 천사장들은 배신을 안 했는데 루시퍼 요 새끼만 어때요? 유독하게 배신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용 4마리는 아마 경비대장으로 필요했겠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대답은 안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천국이 만들어지고 200~300억 경년이 지나서 루시퍼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원래는 그 루시퍼가 없었어요. 지금 천국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기 전까지 한 400~500억 경년이 지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천국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전에 지구는 아예 폼도 없었어요. 그때는 천국만 400~500억 경년 천사들의 질서 잡아가지고 천사들을 시민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는 루시퍼도 없었는데 용들은 제가 볼 때는 천국의 초창기부터 경호대장, 경비대장으로 그렇게 창조되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경비대장이 있어야 하나님이 탁 이렇게 그때는 용들을 타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스랍을 타고 날아다니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전에 용이 모반을 일으켜서 용과 그의 사자들까지 같이 합세를 했기 때문에 싹 썰어서 치우고 난 다음에 내 생물을 그런 기능까지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스랍을 타고 나르시며 번개같이 빠르게 오토맨의 오토카처럼 쫙쫙쫙 그렇게 간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회전하지 않고 직선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빠르게 이동을 하더라. 에스겔 1장에 보면 나오죠. 바퀴가 하나씩 붙어서 합체가 되면 근데 바퀴가 분리가 되면 그냥 일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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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이렇게 하고 있어 경호하고 딱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내 생물이 바퀴를 와서 메칸더 부위처럼 바퀴를 딱 합체하면 쌩쌩쌩 날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퀴에 그런 초고속 제트기로 이동을 하는 그런 기능이 부과되는 기능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 합체하는 기능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 내 생물을 그렇게 고속 전철로 만들어서 타고 다니시는 거지. 원래 용들이 400~500억 경년 전에 천국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용들은 그런 기능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200~300억 경년을 용들이 호위를 경비대장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뭔 얘기 하다가 이 얘기까지 들어왔니? 또 잊어먹었네. 죄송합니다. 그래 용이 이제 그 하늘나라 천상회의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합을 죽이러 누가 갈래? 근데 그때 해룡이가 기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옛뱀이요 용이 뱀의 모양의 용 해룡이가 뻘뻘뻘뻘 들어와가지고 한 영이 나와 거짓하는 입술이 되어서 있겠습니다. 그 거짓은 하나님 편의 천사장이나 하나님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다? 루시퍼와 용들이 처음으로 거짓을 창출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세상에 처음 출현시키고 낳았다. 그래가지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있겠다는 말은 그건 누굽니까? 사탄의 영이었다는 뜻입니다. 해룡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때 해룡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거짓하는 영이 되어 잡고 있었던 것처럼
이때 이 검은 말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그 대공황, 이거는 완전히 세상을 초토화시켜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값이 몇 천만 배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뛰는 겁니까? 물가가 식량을 거의 구하기가 어렵죠. 이게 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밀 한 대에 요즘 얼마죠? 몇 천 원 합니까? 밀 한 대에 이게 지금 오늘날 장정의 품삯이 20만원 정도라고 봅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 한다는 겁니다. 물가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보리 석대에 얼마다? 요즘에는 몇천 원 합니까? 보리 석대에. 이 10만원에서 20만원, 한 15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근데 이 감남류는 이거는 설명할 게 있습니다. 신실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 3, 4단계 이상 성도.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3, 4단계 이상 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치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해하도록 내어주는 탄자가 누구냐면 그 아합의 그 회의에 나와서 사탄의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있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때에 이제 이 역할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이 탄자가 바로 사탄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 성경이 보입니다. 이 탄자는 구체적으로 사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시켜서 세계 대공황으로 태풍이나 지진이나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킵니다. 용들에게. 그래서 제일 큰 이제 대형 태풍은 제가 볼 때는 해룡이가 일으키는 것 같고, 좀 소형 태풍 뭐 허리케인 이런 거는 땅에 뭐 허리케인 이런 거는 지룡이가 일으킬 것 같고, 그다음에 바다의 소형 태풍 이런 건 수룡이하고 익룡이가 일으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으켜서 지진 같은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재앙신의 역할로 우리가 뭡니까? 월령공주 이런 애니메이션에,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영적인 사실을 담아놓고 루시퍼와 마귀 사탄을 실제를 약간 제시하면서 찬양을 받는, 높이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란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주인공이죠. 포르노 제국이고 일본이 완전히 일본이 그 우상숭배의 본상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사탄의 그런 사탄이 아니고 그 월령공주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산에서 큰 거대한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싹 쓸어버릴 때 뭐라고 합니까? 재앙신이다. 그래서 이 루시퍼와 마귀 사탄들이 재앙신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태풍이나 지진, 허리케인 이런 거를. 하나님도 물론 천사장들을 보내면 간단하게 일으키지만 원래 맡은 역할이 그래요. 루시퍼와 마귀 사탄 용들과 그 부하들이. 그래서 이때도 이 탄자 검은 말 세계를 잃은 경제 대공황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암울하게 좌절하게 낙담낙심하게 사망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비쩍 고락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정황과 상황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거를 검은 말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흰말하고 붉은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정황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은, 청황색 말은 뭡니까? 시체가 썩어 문드러질 때 냄새가 나고 부패할 때 그 색깔이죠. 그리고 전 세계가 전쟁으로 그와 같이 사람들이 다 널브러져 가지고 무덤에 장사할 곳이 없이 전부 다 그 시체들이 전 세계에 절비하게 널브러지는 세상이 된다. 이제 이런 정황을 담아놓은 그 의미가 이제 청황색 말이 달려서 세상을 쓸고 지나간다. 그런 말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흰 말하고 붉은 말하고는 다르죠. 의미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탄자가 사탄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구로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이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탄을 통해서
손에 이제 저울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딱 그거를 재가지고 하나님이 딱 시키는 범위를 넘어가면은 사탄 지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말하자면 고용된 일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판사 밑에 있는 검사 비슷한 역할입니다. 사탄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안 하고 지 멋대로 하면은 반 죽습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실제 이치를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쩌는데 까리면서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특히 구미호 목사님들이 개초도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싸가지만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풀어받아야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지 존몽댕이나 꺼내가지고 잘난 체 하면서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헛소리를 찌꺼립니까 지금. 어디서요. 그래서 이 이제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를 정확하게 어떻게 손에 이렇게 들고 달면서 쉽게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만약에 용들이나 루시퍼가 어기면 반 갈아 마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를 안 내셔서 그렇지 5, 6, 7년 동안 화를 안 내고 참아주셔서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완전히 갈아 뒤집어 엎어놓고 눈도 꼼짝 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왜냐하면 충분하게 참아주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몇십 배나 참아주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거를 5, 6, 7년은 최소한 참아줘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멘. 마귀 새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계속 깝죽깝죽거리고 덤비고 까불고 방종하고 내까리고 덤비면요 사탄이고 뭐고 싹 쓸어 채워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마귀 사탄들이 모세하고 아론을 내까릴 때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때 당시 루시퍼하고 마귀 사탄 용들이 권세와 권력과 세력으로 애굽을 잡고 있었잖아요. 마귀 사탄을 싹 쓸어 치워버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럴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몰라. 얼마나 용맹하고 장수 같은 분이신 줄을 몰라. 무조건 동전의 앞면만 보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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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서 니김이 10이나 사랑이라 존만한 새끼야. 마귀 사탄은 게 영혼 팔아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배반하고 죄나 짓지 마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개새끼야. 십자가의 피를 짓밟지나 마라. 존만아. 네가 사랑이 뭔 줄 알아? 신의와 정절이 뭐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 줄 알아? 이 개새끼야.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방종. 배반. 넘버3의 송강호가 말하는 배반입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저거가 배반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너무 어려가지고 그거를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이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계에 맞추듯이 요거 이제 보좌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좌가 살아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번제단 두 뿔에서도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단 분향단 거기서도 소리가 나오고 다 살아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이 제단들이. 아멘. 나중에 제가 6절 할 때 그거 찾아 드릴게요. 계시록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좀 해보면 어디까지가 될 줄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그래서 이 셋째 인이 뭡니까? 셋째 인 참을 인자 사람이 참기를 잘 참으면 목숨도 살린다. 참기를 잘 참으면 목숨도 살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는 것도 둘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음에 6장 1절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할 때처럼 이 극적인 그런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면서
흥미진진한 서술 방식, 진행 방식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 6절에서는 이 7개를 다 떼야 거기에 서론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씩 떼면서 거기에 서론에 적혀 있는 본격적인 핵전쟁이 8장에 일어나기 전에 그 일들을 살짝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그 속에 서론에 이거는 이제 실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 3년의 전초 전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 핵전쟁은 핵이 터지면 3차 세계대전은 핵이 터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그거는 원래 핵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하는 것은 3절의 둘째 인을 떼실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안에 책에 7개를 다 떼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보이는데 7개를 다 떼야 보이는데 이제 그 진행 방식을 흥미롭게 아주 집중력을 높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극적인 서술 방식을 취해서 그 내용 또 그 속에 다른 서론에 들어있는 내용을 살짝 이렇게 보여주어서 내가 그거를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좀 보게 되었다. 듣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셋째 생물 인자 생물이죠. 셋째 생물이 4장 7절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은 생물이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그래서 이 셋째 생물이 성격이나 그런 어떤 성향이 또 이제 생물 고유마다 제가 이제 그 뒤에 하다 보니까 그 성격이나 성향이 있는데 사자 생물은 좀 의협심이 강하고 좀 이렇게 정의롭고 공직한 그런 성격이라면 송아지 생물은 충성심이 강하고 충직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철저하게 빈틈이 없이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인자 생물은 지혜로워서 다른 생물들보다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청량하고 측정하여서 하나님을 처리하고 완수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이고 독수리 생물은 그래서 좀 이렇게 공중에 붕 떠가지고 목표로 잡아가지고 그 생물을 수키로에서부터 놓치지 않고 쫙 가가지고 팍 이렇게 사냥을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비유적이고 이상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해서 그 목표와 이상을 잡아놓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기준 이상으로 달성하고 성취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집중하고 매진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6장 7절 할 때 나오는데요, 이거. 그래서 이 셋째 생물이 지혜롭고 막 이렇게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막 정밀하게 측정하고 청량하고 이런 거를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 생물에게 이거를 명하도록 검은 말에 이제 하는 거가 뭡니까? 세상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기준 이상 돼 버리면 그건 미리 다 죽어버리면 나중에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휴거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전부 다 뭐 이렇게 밀 한 대에 이렇게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밀 한 대에 5 데나리온으로 막 만들어 놓고 아예 굶어 죽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이거를 시킬 때 그거를 감찰하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세밀함과 세부적이고 지혜롭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셋째 생물에게 이 일을 맡겨서 명해서 세상에 이렇게 뚫어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가 7절 할 때 좀 설명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사자생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자 둘째 생물 송아지 생물도 마찬가지고 이 셋째 생물 인자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하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측정하고 저울에 달아서 측량해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시행해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도록 뚫어서 보여주도록 명령을 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오라 할 때 이제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생물이 이제 일단 뿡 뚫어놨기 때문에 영양과 힘과 영양이 다른 생물들보다 20-30%가 더 뛰어나고 강하기 때문에 뚫어서 이제 숟가락만 얹혀놓고 흘러가지만 이 셋째 생물도 어때요? 좀 뚫는다 이 말입니다. 오라 하고서 그때 당시에 또 마귀 사탄들이 사도 요한에게 올바른 그런 환상이나 계시나 이상 참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은폐시키고 막고 막 거짓으로 속이는 그거를 또 순간 조금 뚫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오라 하면서 이게 다 한번 뚫었다 이 말이죠. 제가 다 설명했죠. 그래서 어떤 것이 나왔다고요? 이제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하는 거는 진짜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다리고 있는 4장 1절에 마땅히 될 장차될 일을 내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우와 이제 또 나오는가 보다 하고서 기대를 가지고 눈을 2배로 크게 뜨고서 이제 쳐다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나왔다? 검은 말이 나왔다. 세계를 이제 인플레이션 대공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탄식으로 완전히 죽을 듯이 휘어잡아 버리는 그러한 세계 대정황이 전 세계적으로 싹 쓸고 지나갈 것에 대해서 검은 말이 다가닥 달려 나오면서 세계를 확 달려버릴 것에 대해서 검은 말이 나와서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 탄자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명해서 6절에서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벌이 석대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거는 내일 할 거고요. 하여튼 간에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이런 전쟁이나 재앙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삼풍백화점 그때부터 이제 참된 신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그런 거 무너져도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도 이 사람들은 버스를 안 타게 되거나 천사들이 못 가게 하거나 그래가지고 안 죽게 보호합니다. 아멘. 재앙을 받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 그게 감람류와 포도주입니다. 감람류는 성령님의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포도주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주의 종 중에서도 성령의 종이 있고 주님의 종이 있고 아버지가 들어 쓰시는 종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 목사님은 성령님이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있고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이루어 가시면서 역사하시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는 성령님에 의해서 주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던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이고 포도주는 주로 이제 주님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받아 역사하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일을 이루어 나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3, 4단계 이상으로 연걸어 나온 그런 알곡 신자와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까지 마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탄에게 손에 저울을 들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그거를 실천하고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이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아합을 죽일 때도 400인의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그래 니는 그래 그 일을 이루라. 니 거짓의 압이니까 네가 제일 합리적이겠다. 그 아버지가 지혜로 판단해서 그 해룡이 그놈 사탄 새끼처럼 이 아합을 길랄라못에 가서 죽이게 할 놈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아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모략이더라 이 말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천상 회의할 때
사탄의 거짓 영에게, 해룡이에게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욥을 이렇게 사탄이 와서 참소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그랬죠. 욥기 32장에 교만인 교만. 그 교만을 본성에서부터 완전히 부숴 가루로 만들어 밟아 흩어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탄 지혜 가운데 사탄을 이렇게 살짝 떠본 거죠. 어디 갔다 왔냐? 욥을 봤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손바닥에서 놀아나기 때문에 루시퍼나 용들도 절대 아버지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 안에 딱 그대로 반응을 하고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을 봤냐? 그러니까 욥이 산울로 소유를 두르게 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만 빼앗으면 대적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걸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대로 요놈의 새끼가 대답을 하는구만. 그러면서 지혜 가운데 이제 사탄에게는 네 말을 듣고 내가 허락을 하는 것처럼 그래야 이 사탄도 어떻게? 지가 그 재앙신으로서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탄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혜 가운데.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 앞에서는 사탄보다 지혜로운 천사는 없습니다. 루시퍼보다 IQ가 높은 천사는 없어요. 루시퍼는 그 내 세포를 진짜 100%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IQ가 2, 30만이고 용들도 4, 50%를 열어주었어요. 용들이 원래 IQ가 2, 300만이었던 것 같은데 악한 신의 역할을, 사탄의 역할을 하려면 1000만에 가까운 그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부리려면 악한 신으로. 그래서 4, 50%를 열어주었던 걸, 내 세포를 용 4마리도 똑같이 열어주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는 그래서 100% 세포를 다 열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IQ가 2, 3천만인데도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에 비하면 없는 거하고 같습니다. 아예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고 계획하시면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원자 세포 트랙이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 목사, 전도사, 뭐 총회장, 교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을 발견하고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제 사실 그렇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거는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라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똑같은 성도로서 목사님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래야 그게 사랑 아닙니까? 진리를 보고 기뻐하는 게 사랑이지. 자기는 믿음이 1단계고 구원받기도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3, 4단계라고 그러고 10만 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개 미친 개의 새끼지. 그게 어떻게 목사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미친 개이지요. 그게 어떻게 성도도 안 되는 거지, 목사가 아니라.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수준을 높이고 등급을 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개족도 안 되는 새끼가 목사라고 나는 3, 4단계 하늘나라에 10만 등이다. 아이고 개 빙신 새끼지. 개 빙신 새끼. 그런 빙신 새끼가 없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 고집 피운다고 안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빙신 새끼지. 그런 놈의 새끼를 어디다 썩었노? 빠따나 쳐야지 개새끼. 하나님이 1단계 구원받기도 어렵다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나는 3, 4단계 10만 등이야. 에라이 개가 몽둥이마다 딱 그냥 막 빠따 맞을 놈의 새끼야. 빠따 맞아가지고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이 새끼야 쫄럭쫄럭 거릴 놈의 새끼야. 에? 싸가지만 없어가지고 이 새끼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거를 새끼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냐 니는 씨발놈아. 어? 네가 하나님이야 이 개새끼야. 개초도 안 되는 놈의 새끼가 목사라고 지가 3, 4단계를 구원받기도 어려운 1단계 새끼가.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3, 4단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3, 4단계라고 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오만 방자한 마음에 쏘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을 알려주는 거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어떻게 사랑이 아니겠니? 네가 지금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너를 3, 4단계라고 하는 그 개새끼는 마귀 새끼 아니겠니? 네가 마귀에게 쏘가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지.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거는 바로 김민영이 아니겠니? 그거를 여러분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는 사탕만 사주면서 사기꾼처럼 너를 꼬여 넘기는 그 너 자신의 망상을 믿고 받아들여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망상입니다. 망상. 예,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정확하게 행실을 타락가지고 하늘나라 성적표에 성적을 내어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다. 행실을 정확하게 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김민영이나 내나 내가 목사니까 믿음이 더 좋겠지.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명품의 차이는 작은 차이에서부터 명품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펑 하고서 명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항상 받아 마시면서 그 황송한 은혜에 내가 누가 되지 않아야 될 건데 그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위해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않냐. 근데 너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가족인데 주님이 네 아버지고 가족인데 위해주고 걱정하는 것이 있니? 첫사랑 첫믿음 때는 네가 안 그랬잖니? 그거부터 회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거를 달아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는 거지 목사, 전도사, 대통령, 장로 그것도 하나님이 앉히는 거지. 김민영이는 하나님이 전도사로 그냥 있으라 그래서 있는 거지. 하늘나라에서는 사도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에서는 4, 5천 개의 나라를 받아 다스리는 왕입니다. 아멘.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좋은 거 받으려고 니는 그냥 전도사나 해라. 물론 이제 제가 두 정인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올해 이제 한 1년 이내에 너의 시대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의 시대가 올지는 몰라. 하여튼 온다는 것만 알아. 그렇게 되면 이제 목사로 만드실지 아니면 전도사로 그냥 두실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너는 전도사로 있어라 그러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목숨 걸고 충실하게 충직하게 높이든지 낮추든지 그거를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배신해서 떠나가서 사울처럼 지만 높이고 잘났다고 방종하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저울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달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마음의 저울에 여러분이 달리셔서 합격점을 받으시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올라갑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선 진짜 하나님과 주님의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예, 오늘 5절까지 설명을 하게 하셨네요. 6절도 좀 많이 설명을 미리 해 놓으시니까 내일은 그러면 6절 하면 되겠다. 그죠? 참 감사하네. 예, 그러면 오늘은 5절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가족이시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업과 일에 너의 받은 직분과 달란트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직책을 좀 사용해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준 건데 좀 하지.
그런데 우리는 이삭을 받듯이 하와를 받듯이 그거를 받아놓고서 그거를 나의 육신적인 이득만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했지. 나를 높이고 내 자랑하는데 사용하려고 했지.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시는 마음과 주님의 고통하시는 마음에 참여해서 덜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가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신앙이 3, 4단계고 하늘나라에서 10만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첫사랑 첫믿음처럼 돌아가게 하시고, 그때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아야 될 텐데, 내가 주님의 그런 사랑에 배신을 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걱정으로 24시간 가득히 품고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을 회복하여 먼저 아버지와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때처럼 아버지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위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위하는 삶을 살아서 나에게 주신 사회에 주신 직분과 사회에 주신 달란트와 재산과 권세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과 식구로서 주님의 염려를 들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며 남은 4년 24시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가족,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 주님의 참 동생들, 진정한 참 신자들로 다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말씀을 풀어주시고 권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